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괴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먼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에 알아차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유는 1절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약 70년이라는 세월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바벨론 포로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은 70년 바벨론 포로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역대기하 마지막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역대기하 36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듯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또다시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또 만들어야 할까?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쌓고 또 나라를 일으키기에 일손과 여력이 모자랐을 텐데 그 모든 손실을 감당해서라도 이 역사서를 다시 집필한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역대기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목사님께서도 역대기를 설명하실 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역대기는 1장에서 9장까지 꽤 많은 면을 할애하여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족보는 혈통과 뿌리,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의미하지요.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어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지요.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 확립, 뿌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첫걸음이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을 알았을 때에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하여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 말씀 9장 2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주했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온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절 이하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장을 보시면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감당하는 이들을 소개하지요. 17절에는 성전의 문지기들을, 28절은 성전 기구 맡은 이들을, 33절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들이 포로 후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 그 처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중요성은 역대하 마지막에도 언급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회복되게 된다. 역대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을 품은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느디빔 사람들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조금 낯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낡은 행색으로 위장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얻어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등 예배를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예배를 위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건진 대가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그들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위한 종,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더더욱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제국의 시민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고레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비록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 예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느디님 사람들,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예배 때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 때론 메마른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셨고 또한 강팍한 나의 심령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회복의 중요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처럼 예배를 위한 허드렛 일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